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마른 애들보다 더 생기도 없고 죽은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가 존재할 수 없는 죄인들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주의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심령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인지를 깨달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 자체의 건물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고, 둘째는 교인 수가 증가하여 그 주신 자체의 건물 안에 가득 차도록 교인 수가 가득 차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 36장 37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지 아니해도 그 앞에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예정해놓고 다 이루어 주겠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되고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어째서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비록 교회의 부흥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다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과연 우리가 그리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6장 35절에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하시겠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그 35절 마지막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교회 건축을 말합니다. 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성벽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이 있다는 교인이 있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과연 되겠느냐? 아니고, 과연 되겠느냐? 과연 그리 하겠느냐가 아니고, 주님께서 해주시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7장 1절에서 14절 마른 뼈들에 관한 예화로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33절에 어떤 곳이었느냐? 어떤 곳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황폐하게, 아주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황폐한 곳에 성벽을 세우시고 주민이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고, 우리 힘으로 무엇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고, 황폐한 거, 아무것도 없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그 황폐한 곳에 주민이 있게 하고, 거기 성벽을 둘러싼 성읍이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그 건물 안에 교인들 수가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입니다. 37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양떼같이 많아지게, 그 수요를 양떼같이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를 많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황폐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렇겠느냐? 그 인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렇겠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과연 제가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어지겠느냐? 언제 교회가 그 자체 건물 가지고 그렇게 가득 차지겠느냐? 그것이 인간 생각이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없는 그 황폐한 곳에 성벽을 세우시고 거기에 주민이 가득 차도록 황폐한 곳을 기름진 곳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37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 홀리원 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 교인 수가 가득 차도록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그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므로 앞으로 일마다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주십시오. 요구하는 기도만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해온 지금까지 80년 동안 네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줄 아는, 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제 유익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받을 것만 계수하고 줄 줄을 모르고 봉사할 줄을 모르고 남을 위해 살 줄을 모르는 그런 헛된 인생을 좀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유언적인 말씀한 것을 열왕기하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왕이 된 아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라는 말이 인간이 되라는 말입니다. 넌 먼저 인간이 되어라.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어라. 목사가 여기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지 못한 양심이 없이 양심 없이 거짓말 철철하고 마음대로 살던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좀 눈물 흘리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부터 되어라. 그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에 1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골짜기라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많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가 없다. 뼈뿐이다. 생기가 없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로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뼈만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생기를 가진 참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은 천사 같지만은 하는 행위는 뼈만 가득한 그런 생기가 없는 인간인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기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물질 제일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좀 궁핍해도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서는 예수님께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10계명, 10제 계명 딱 빼놓고 제9째 계명까지 말씀해 네가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청년이 자랑스럽게 그심 자신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잘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10째 계명을 말합니다.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함에 돌아갔다.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그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눈으로 볼 때에는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기를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터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언하라는 말을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언하라. 입을 다물고 살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무슨 지식 자랑하고 자기 무엇을 자랑하는데 입을 다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입을 다물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되 전도하되 복음을 전하되 믿음으로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전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앞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두 번째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계시던 그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내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부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있게 되어진 그 확실한 증거를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달라져야 한다. 좀 인생관이 달라져야 하고, 좀 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고, 내 말이 달라져야 하고, 내 삶이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질 때에, 우리가 달라질 때에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여기에 우리 자체 건물을 세우시고 거기에 교인들이 가득 차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은 가망성이 없다. 내가 달라져서 주님 앞에 좀 엎드릴 줄 알고, 좀 울면서 기도할 줄 알고, 좀 내가 좀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알고, 내 그것을 보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당신이 목사 아니냐, 그렇게 내가 말하는가 아니고 상대편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 되어야 여기에 교인들이 채워지고
교회가 성직이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바로 되지 아니하고는 이 아무것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좀 엎드리기를 좀 더 자주 하고 더 많이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밤중이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 생활화 되어질 때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자체 건물을 가지게 되어지고 교인 수가 꽉 차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달라지지 아니하는 저희들입니다. 참 너무나 완고하고 마른 뼈 그대로 있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이여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도 주여, 주님이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목소리,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좋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